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구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고백합니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누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고백합니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변화를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낮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변화를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변화를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변화를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스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네.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슬픈 푸른 공하여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의 피난처시여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의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사람들이 주 앞에서 진노하였사. 주 외에는 자기를 안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를 들은 자를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준영 넘노라 온몸이 고난함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신중하지 못한 부지런한 언행으로 주의 사람들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나태해진 게으른 생각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로 얼룩진 추한 모습에 부끄러웠던 삶을 고백합니다. 먼지 같은 작은 죄 앞에서도 처참히 무너지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의 숲교회를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2022년을 시작하며 기도하고 간구했던 계획들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특히 하나님께 서원하며 약속했던 그 고백들이 1년여의 시간을 통해 얼마나 지켜졌는지, 지켜진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에는 최선을 다해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19 팬데믹의 환란 중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2023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비전을 품고 더 많이 꿈꾸게 하시고 기대함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미자립 교회에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황폐한 땅을 살리는 축복의 단비가 되게 하시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의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5명의 소년 소녀 가장들과 그 가족들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겨울나기를 위해 모든 성도들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프고 힘든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있습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답답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사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의 풀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만지시사 치료하시는 하나님,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청지기 수련회에 모든 성도들 참여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박정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며 목사님 사역교회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권능과 능력의 은혜를 더입혀 주옵시고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며 2023년 계획하는 목회 위에도 맡겨진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80억 인구 중에서 우리들을 택정하시고 고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는 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 모아 말씀의 숫교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8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백성들과의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인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탄절 시리즈를 통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지난 시간에 당신에게 정말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성탄절 시리즈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탄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행복한 기다림, 정말 성탄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탄에 정말 기쁨이 있고 정말 내 마음속에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고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아주 짧게 잡았습니다. 두 왕입니다. 두 왕이라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목사님이 왜 두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이 두 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성탄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은 해외에서 사신 적이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해외에서, 좀 말이 좀 그렇죠? 예수님은 해외에서 사신 적이 있다. 있으면 손. 한 분도 없어요. 예수님은 해외에서 사신 적이 전혀 없다. 손. 마음대로 하세요, 목사님. 있어도 상관없고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좀 의견을 좀 표현해 주세요. 예수님은 해외에서 사신 적이 있다. 있다. 없다. 사신 적이 없다. 자, 예수님은 해외에서 사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해외에서 사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사신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예요. 이집트에 가서 얼마의 기간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를 떠나 부모와 함께 해외 이주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해외에서 이주해서 이주민으로 좀 살아보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비자를 만들어서 그 비자를 통해서 통과하셔서 그 비자를 가지고 사시다가 해외에서 사시다가 돌아온 기억이 돌아온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해외에서 사셨다. 해외에서 이주해서 사셨다라고,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 왕으로 있던 헤롯 왕을 먼저 찾아가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헤롯을 찾아가서요, 그 헤롯 왕에게 물어보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헤롯 왕의 반응이 분명히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 헤롯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헤롯 왕도 그렇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당혹한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바탕 그 동네에 아주 그 유대라고 하는 그곳에 헤롯 왕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한바탕 난리가 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헤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마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는지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의 성경이 있으니까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헤롯에게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언대로 유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라고 그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예언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꼭 만난 후에 나에게도 뭐 하라고요?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나도 가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헤롯 왕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근데 이 헤롯 왕은 역사에 따르면요, 아주 굉장한 악독한 왕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도 죽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장모도 죽일 정도로 아주 악독한 왕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근친 상간도 아주 서슴지 않고 정말 윤리적으로 패역한 왕이 이 헤롯 왕으로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이 헤롯 왕의 그 악독한 모습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더 악독한 것은요, 자기 권력에 대한 집착이 누구보다도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왕 외에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 제거하는 그러한 악독한 왕 중에 하나이지요. 자신의 권력을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조금만 충성도가 낮거나 자기에게 반기만 들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헤롯 왕으로 역사의 자료에 그렇게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아들까지 죽여요.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넘기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혹시 저놈이 나의 자리를 넘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 아들까지도 혹시나 나를 제끼고 왕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그 아들도 죽여버리는 정말 폐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악독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 왕으로 낙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동방 박사들이 와서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껏 왕의 권좌를 누리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라고 할 때 난리가 날 정도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 헤롯 왕은 정말 그 마음속에 요동이 치고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도착하고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천사가 그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잖아요. 헤로데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그대로 너희 갈 길을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천사의 말을 따라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동시에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너희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이주하라 라고, 거기서 내가 부를 때까지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애가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이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집트, 애굽으로 해외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쓸 때 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쓸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면서 우리의 왕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남겨져 있으면 마태복음을 잘 읽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쓰고자 했던 이 마태처럼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왕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의미는 바로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통치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가운데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만 내가 그 다스림으로 통하여, 통치함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은 그 나라의 백성을 통치하고요, 왕은 그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고요, 왕은 그 나라의 백성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분들이 영국에 가서 살면 영주권을 받아요. 먼저 영주권을 받고요, 그리고 시민권을 받게 되지요. 영주권은 한마디로 한국인 신분을 계속 유지를 하되 영국의 비자 연장이나 상관없이 아주 영주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바로 영주권이지요. 그러니까 신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지만 영국에 살아도 아무 제재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 것이 영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권은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라 영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으로 대우를 받고 영국 정부로부터 권리도 받고 또 영국 사람으로 해외에 나가도 그 권리와 권한을 영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과 시민권이 좀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영주권은 한국 신분으로 영원히 살 수 있고 시민권은 영국 시민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거죠. 한인교회를 영국의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한국 분들 가족 중에 엄마와 아빠는요, 시간 차이가 좀 있어서 엄마와 아빠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요, 두 아이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의 4명이 엄마 아빠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 둘은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가정이 영국에서 가까운 휴가를 맞아서 가까운 프랑스로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모든 여권과 신분증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에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더니 영국 대사관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 아이 둘만 빼어서 안전한 영국으로 데려간 거예요. 왜요? 이 아이들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 시민이니까 이 부모는 제껴놓고 부모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부모는 한국 사람이니까 부모는 상관이 없이 영국 정부에서 그 아이 둘만 빼서 데려가서 그 영국에 있는 집에 안전하게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아이만 보호하기 위해 영국에 있는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부모는 프랑스에 있는 무슨 대사관? 한국 대사관까지 가서 잃어버린 여권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영국 대사관에 문의해서 잃어버린 영주권을 다시 발급을 받아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프랑스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서 지나고 난 후에야 영국의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지키는 영국 사람들을 보면서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 나라의 왕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은 그 다스림과 보호의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 말고 이 땅의 왕이 이미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에는 두 왕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내가 왕인데 누군가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죽든지 아니면 쿠데타를 통해서 한 사람의 왕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한 나라에는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는 이미 누가 있어요? 헤롯 왕이 이 땅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헤롯 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마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아니하는 그 본성이 우리들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 인간의 본래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예수님을 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처럼, 어떤 인간들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어떤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본 바탕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주관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기를
우리는 사실 원치 않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왕이에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어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일이 잘 될 때보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될 때 그때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될 뿐으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아니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보험증권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잊고 살다가 보험을 들어놨긴 들어놨는데 잊고 살다가 사고가 나면 무슨 보험을 들어놨지? 무슨 보험을 들었을까라고 하면서 보험증권을 찾아보는 심정으로 평상시에는 내가 중심이 되었다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보험증권을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서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헤롯 왕처럼 절대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내가 숨겨놓은 내가 잊고 살았던 보험증권처럼 혹시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날 때 예수님을 찾아내는 그러한 보험증권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놓고 전 인격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헤롯을 통해 헤롯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헤롯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에 우리 안에 헤롯 왕을 떠나보내야 하고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으로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만들 수 있냐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이 헤롯을 떠나보내고 내 안에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야 하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헤롯 왕을 모시고 살고 내가 헤롯이 되어서 그 헤롯 왕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모실까 헤롯을 왕으로 모실까 오늘도 우리는 갈등하며 살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연약함에 반기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에 반기를 드셔야 돼요. 나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내 안에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 안에 헤롯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셨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주장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헤롯은 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늘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지금도 싸우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도 싸워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내 안에 헤롯이 버젓이 살아있는 그러한 내 살아있는 그 모습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헤롯을 담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왕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속으로 오시기를 진심으로, 왕으로 오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정말 이 성탄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있는 귀한 말씀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아이인데요, 이름은 키릴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4살짜리 아이예요. 얼마나 이뻐요. 이 아이는 태어난 지 20일 만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여운데 말이죠. 이렇게 귀여운데 20일 만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보육원에 갔지요. 그런데 이 보육원에서 이 아이를 입양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6번이나 이 아이가 거절을 당했어요. 파양을 당했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유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6번 동안 거절을 당한 이유가 분명히 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사실 한쪽 손이 없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한쪽 손이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해도 이 한쪽 손이 없으니까 누가 이 아이를 입양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버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고, 6번이나 아이가 파양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오른손이 없어서 결국은 보육원에서 많은 시도를 해보았지만 이 아이가 입양되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나다에서 한 부부가 인터넷을 보고 이 키릴이라는 아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카나다에 있는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지요. 고아원층은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들도 많은데 왜 굳이 이 한 손이 없는 아이를 입양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 의문은 아이를 맞이하는 그 공항에서 카나다의 양부모를 통해서 이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이를 맞이하는 양부모가 될 이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면서 꼭 안아주지요. 이 사진을 너무 일찍 보여주셨어요. 이 아이를 꼭 안아주는 이 양부모 아버지의 손을 한번 보세요. 오른손이 있어요? 오른손이 없어요. 오른손이 없어요. 오른손이 없어서 이 아버지가 될 이 사람은 이 아이하고 똑같이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양 아버지가 될 사람이 그 아이에게 다가오더니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안아주지요. 그 아이는 놀라면서 저 아저씨도 오른팔이 없네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금방 친해진 거예요. 그 누가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오른손이 없는 아저씨가 오른손이 없는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에 주위 사람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 될 남자는 그동안 거절당한 아픔을 다 알듯이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공항에서 안아줄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될 분이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키리라, 내가 너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너가 오른손이 없지? 나도 오른손이 없어. 내가 너하고 똑같아 라고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 양 아버지가 될 이 아버지가 그 키리를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나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을까요? 나를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이 왕의 왕자에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와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겠니? 라고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6차례 거절을 당한 것이 입양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처럼, 우리도 흠이 많고요, 우리도 단점이 많고, 우리도 죄가 커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꼭 안아주시는 이 키릴의 양 아버지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면서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그분이 우리처럼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리고 내가 너하고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면서 내가 이제 너에게 왕이 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왕권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위대한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내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 많고 죄 많고 단점이 많은 내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분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 되시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에 충분하지 아니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헤롯을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충분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연약함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너의 부족함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그 왕자의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 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마음이 있고요, 헤롯 왕이 되어 나를 스스로 내가 그 왕자에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의 왕자의 그 자에 내가 그 안에 왕으로 있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은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믿고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처지를 다 아시고 내가 되셨기에 그분을 모시기에 분명히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는 두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때는 내 마음속에 헤롯 왕이 되어 내가 그 왕자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마음 아파하시며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왕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내 삶 속에 주장하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내 왕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참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그러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왕임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왕으로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왕으로 되어 있기를 우리는 고백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험증권처럼 생각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전 인격에 예수님의 왕으로 모실 수 있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송축하고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 왕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그 사는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때로 헤롯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의 전인격 속에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주장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낱 예수님이 나의 보온 증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만 찾는 예수님, 내가 어려울 때만 찾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전인격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왕권의 보호와 왕권의 다스림과 왕권의 능력을 나눠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성탄절 시리즈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전인격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사오니 드린 정성 기억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 주일 헌금과 그리고 22시 백 헌금을 통하여 흘러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병든 모든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날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전인격적으로 다스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